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로 106세가 되신 우리 김형석 교수님께서 강의를 요즘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요즘에 한두 편 매일같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강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두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또는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한평생 함께 동행하며 살아온 동반자인 아내나 남편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 그래요.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아내가 죽자 이제 자유다라고 외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교수님께서 그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그 집안에 온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만 쌓인 가구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결국 그 자녀들과 손주들도 처음에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자주 찾아와 돌아보았지만은 그나마 걸음이 뜸해지더니 결국 아버지와 혼자서, 할아버지 혼자 덩그러니 그 집안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늙은 할아버지 혼자 사는, 그래서 냄새가 나는 집에 누구도 방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 평생 동행하고 함께했던 동반자인 아내나 남편을 버려서는 손해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버리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은 누구냐?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죠. 그래 늙어서 볼품이 없거나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기도 흉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그래서 그 인생이 급격히 추락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경제력이 떨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동반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평생 동행해야 될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김영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한 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한 몸인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한 몸인데 우리가 어떻게 떨어져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나의 한 몸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돼. 평생 동행하고 동반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식 때 제가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요.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헤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서약을 하지만 신혼여행 가서 3일 만에 헤어지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동행자의, 동반자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울 앞에
언제나 변함없이 서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싫든지 나를 떠날 때도 있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나는 나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최후의 순간까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 그 이후에도 나는 나와 영원히 동행할 수밖에 없는 동행하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동행을 포기하거나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에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소중함을, 남편은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귀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죠. 귀찮게 여기죠. 그러면 결국 동행의 관계는 깨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인생은 불행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동행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인 동행자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와 영적으로 평생토록 동행해야 될 동반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동행의 소중함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와 동행할 거라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도망하고 피하여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던 수월 지옥에 있던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며 필연이며 행복의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동행할 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고 감동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도대체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걸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형상인 순종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첼렘, 이미지, 이 첼렘과 이미지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첼렘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없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기록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봐야죠. 도대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에녹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에녹을 보고 뭐 그렇게 기뻐하셨느냐? 동행하는 에녹을 보고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에녹을 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그 에녹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에녹이 뭐 아브라함처럼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에녹이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에녹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에녹은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하나님께 어디까지 함께 하셔요? 천국까지 직행하도록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중도에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잠시라도 땅에 묻히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끝까지 에녹과 동행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람들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람들마다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동행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셨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동행은 예배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뭐라고요? 예배의 연속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사용된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어떻게 용법으로 쓰였는가 보니까요, 히트파일 와우 계속 동사로 쓰여졌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알 필요도 없어요. 히트파일 와우 계속 동사는 언제 쓰이는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것은요, 그 행동을 행하는 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히트파일 와우 계속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크라고 하는 이제 히트파일 와우 계속 동사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훌륭한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하는 거 하니까 스승과 함께 하지요. 몸으로 함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승의 정신,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이제 스승의 모든 무술을 다 전수받은 제자가 세상에 내려와서 어떻게 삽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무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웬만해서 스승의 비밀병기는 세상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스승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병기를 잘못 사용하다가 스승의 얼굴에 먹칠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욥이 보디발의 아내가 욥을 그렇게 유혹을 해도 욥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 계셨습니까? 욥과 보디발 안에 단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왼뺨을 맞고도 오른뺨을 돌려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왜 그렇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성령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늘 사랑하고 순종하고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에녹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나 혼자 있는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장이든 그것이 내 주방이든 그것이 화장실이든 어느 곳에든 나는 예배자로 이곳에 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오케이 해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에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그 아들 딸들을 다 데려다가 어떡합니까? 그들의 명수대로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없어요. 늘 번제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이제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요.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항상 번제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탄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안 넘어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번제를 드렸던 욥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켰던 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학교 가서 학교 책상 앞에 앉아서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직장가 사업장 가서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어디에 가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행은 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동행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동행하다 보면은 의견이 달라서 다투다가 헤어져요. 또 어떤 경우는 걸음의 속도가 달라서 싸우고 취향이 또 취미가 달라서 다투고 싸우다가 삐걱거리다가 헤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는,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셔요. 노아가 뭐한 사람이죠? 방주 만든 사람 아닙니까?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언제? 마른 하늘에 비 한 방울, 구름 한 점 없을 그때에 홍수가 터진다고 말씀하시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120년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노아와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노아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중단하지 않고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그 120년의 세월은 누구와 동행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주를 만들던 120년 세월 동안 과연 노아는 누구와 대화를 했을까요? 과연 노아는 누구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과연 노아는 누구의 뜻을 행하는 과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기간이 120년의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과연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없었을까요? 노아도 사람인데. 그러나 120년 지나니까 드디어 순종하니까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홍수가 터지는 그 순간에도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온 세상이 다 죽음의 바다로 변하는 순간이잖아요. 배 안에 있다고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방주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누구와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지게를 매게 하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다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는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느니라. 이삭이 두리번거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 젊은 20대 초반에 20대 다 돼가는 그 젊은이가 늙은 아버지의 힘을 못 이기겠습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를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로 받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바로 동행이고 동행의 이제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동행하는 자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바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예수의 사람이다. 아마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갑자기 주신 말씀들이 참 많을 겁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지만 2026년 벌써 1월달 지나고 2월달도 한 주간이 지났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에 절대 순종하고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이시고 행할 바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아가서에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0절 아가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좀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행을 주시겠습니까? 행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시겠습니까? 성공을 주시겠습니까?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그 증거들을 좀 가지고 돌아오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여러분 손에 들려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니 심히 기쁘다고 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 손에 들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그냥 다음 주 오실 때 털레 그냥 빈손 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들어올 때 다 검사할 거예요. 증거품을 가지고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